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저를 비롯한 많은 남성에게 특이한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기가 적은 종목이죠. 레드넷 게임 같은 것인데요. 레드넷 게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이죠. 진흙구덩이 배치기 다이빙이나 수박씨 뱉기나 잔디 깎는 기계의 경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재밌어 보이죠? 자, 잘 알려지지 않은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체스 권투라는 경기에 관해서도 읽게 되었는데요. 그건 생각하시는 바와는 다를 겁니다. 아니요, 아마 사실 생각하시는 꼭 그대로일 것입니다. 6라운드 동안 체스를 합니다. 라운드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체스 게임을 6번 치른 다음 권투 경기를 5번 치르고 11번 중에 많이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또 고전적인 스트롱맨 경연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들이 실생활엔 전혀 쓸모가 없는 일을 하며 누가 가장 힘이 센지 겨루죠. 가령 이로 비행기를 끈다거나 또는 무거운 물체를 들고 다시 내려놓는 일 같은 것입니다. 멀리서 또는 카메라 뒤에서 그들을 비웃기는 쉽습니다. 그중에 냉장고 운반하기 종목도 역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냉장고를 나르는 건데요. 이런 경기가 수없이 많은데 이런 다양한 경기를 살펴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은 남자들은 어려운 도전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대는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 말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수많은 이메일에 답할 수고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성이 어려운 일에 끌린다고 얘기하는 건 여성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은 어려운 일을 아주 잘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은 여성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낳는 일이죠. 여러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남성의 내면에 그냥 힘든 도전에 끌리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남성들도 분명히 느끼는 긴장감인데요. 어떤 도전을 향해서는 달려가면서 어떤 도전으로부터는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의 기묘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향해 달려가기를 좋아하지만 때론 특히 개인적인 일,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좀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때때로 뒤로 물러나거나 무단 이탈해버리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야곱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 관해 읽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관해 알아야 할 건 달아나는데 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투쟁하거나 도피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려움을 향해 달려가거나 어려움으로부터 달아나는데 야곱은 도피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의 성향이었죠.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은 어려운 대화나 어려운 갈등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또 어려운 결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건 야곱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어려움에 대처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뜻깊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 아브라함 할아버지 댁에서 가족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자손이 많은 만큼 함께 놀이하며 이름을 외워야 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에서가 맏아들인 것이죠. 몇 초 간격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엄밀히 말해 그가 장남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이들은 매우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에서는 밖으로 놔두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2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가져온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한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은 강인하고 힘센 사냥꾼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마마보이였더라. 마지막 표현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저라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야곱은 에서를 상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레슬링 경기라면 말이죠. 체스 권투를 한다면 비슷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야곱은 상황을 조작해서 우위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에 관해 조금 후에 더 알게 될 텐데요. 야곱이란 이름은 부여잡는 사람, 사기꾼, 방조자, 강요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데요. 에서가 형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이 어떻게 자랐을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에 관해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또한 그 복은 아버지 이삭에게 흘러갔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간 그 복이 다시 형 에서에게 흘러갈 거라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집니다. 즉 야곱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가 에서인 척해도 아버지가 그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염소털을 팔에 붙여서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채고 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인 사실을 깨닫고 에서에게 그 일을 설명하죠.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의 이름이 왜 강요하는 사람 사기꾼인지 알겠군요. 전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이 일이 있고 난 뒤 에서가 그냥 넘어갈 리 없단 걸 압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단 걸 알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야곱의 삶에서 일정한 행동 양식이 됩니다. 야곱은 달아납니다. 그 일에서 달아납니다. 어려운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어려운 대화에 임하고 또 어려운 일을 행하고 책임지기보다는 도망쳐버리고 결국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기로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쓴 것과 같은 수법을 써서 야곱을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선 라헬은 곱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돼 있죠. 이 일의 정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속았길래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잘 모르기는 해도 과도한 음주와 또한 부실한 조명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야곱이 결혼식 다음 날 침대에서 돌아 누웠더니 성경에는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아침에 보니 레아인 것입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야곱은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복잡한 자매 간의 갈등은 흥미로운 리얼리티 쇼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야곱은 라반을 위해 20년 가까이 일하게 되고 예상하시는 대로 당연히 갈등이 아주 많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이만큼 주겠다고 해놓고 훨씬 적게 주죠.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어려운 일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대화를 시도하지 않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라반과 마주 앉지 않고 항상 자기가 해오던 대로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고 수동적 공격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특별히 형제님들께 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야곱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남성이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기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남성은 수동적으로 됩니다. 아담의 원죄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아담은 구경만 하고 있죠.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우리 남성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가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되곤 합니다. 어떻게 상황에 도움이 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관중석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뛰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에 참여했다가 망쳐버릴까 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남성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때 그걸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은 공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거룩한 남성적 에너지를 주셨다고 믿지만 그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대해 방관하거나 폭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남자 삼손은 힘을 겨루는 대회에서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좋은 예인 이유는 그가 침묵과 폭력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에서 폭력으로 또한 폭력에서 침묵으로 이런 때가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남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남을 돕기보다는 해를 끼칠 때, 섬기기보다는 강요하는 데 사용할 때, 자기를 희생하기보다는 원하는 걸 취하려 할 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또는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남성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거칠게 대하거나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남성, 또 자기가 보호하고 돌봐야 할 사람을 해치는 남성은 절대 훌륭한 남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고 새로워지지 못하면은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또는 수동적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수동적 공격 성향을 지닌 남자들은 이쪽에서는 수동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쪽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이쪽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쪽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쪽에서 죄책감이나 책임이 느껴지게 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런 문제로 도전을 받거나 또는 직면하게 되면 자기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들먹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어. 그들은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체면 치레하는데 훨씬 신경을 씁니다. 또한 적대감과 비통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조작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지만은 자기 실수는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애정이나 소통 또는 경제적인 지원은 매우 아낍니다. 수동적 공격성을 지닌 남성은 특히 헌신하기를 꺼립니다. 자기 입장을 밝히길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고 믿는 바를 말하기를 어려워하죠. 야곱에게서 이런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대화를 피합니다. 또는 라반을 직면하려 하지 않죠. 대신 그 문제로부터 도망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야곱은 아마 횡령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야곱은 자기 양떼를 챙기고 라반의 양떼 중 좋은 것들만 뽑아냄으로써 상황을 조종하지요. 원하는 걸 얻어내고는 그저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가족을 몰래 불러 모으고 재산을 다 챙겨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밤중에 몰래 달아나는 것이죠.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아냈을 때는 야곱 일행이 떠난 지 3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바짝 뒤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라반아,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라반은 야곱에게 화를 내지만 야곱은 맞서지 않습니다. 드물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 상황이 무서워 달아났어요.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는 문제가 터질 때까지 상황을 조종하고 자기 뜻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갈등과 대립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지면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가 생길 때까지 상황을 조종하고 갈등을 피해서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어려운 것으로부터 달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투사가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항상 도망만 다닙니다. 자, 잘 보십시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또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자, 야곱의 삶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숙한지 어떤지 한번 보시죠. 그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조종합니다. 그는 통제합니다. 통제불능이 되기 전까지는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깊이 연루되려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주기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둘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분쟁을 매듭 짓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표식인 것이죠. 라반은 이렇게 돌아가고 야곱은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자신이 자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엔 누가 있죠? 에서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모든 걸 빼앗고 나서는 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난 후로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좀 챙겨서 메시지와 함께 수행단을 앞서 보냅니다. 형님, 저희는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에서가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라반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에서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 모든 걸 두 때로 나누고 두 갈래로 보냅니다.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할 수 있을 테고 또 자신은 나중에 무사히 피한 쪽으로 합류할 속셈이겠죠.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분산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야곱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건 막다른 골목입니다. 단번에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건 결코 없습니다. 더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온통 주변엔 그저 어려운 상황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로 알려진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동행자를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서 쳤다는 건 그냥 살짝 쳤다는 뜻인데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달아나지 않고 실제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야곱에게 마침내 이 일이 일어난 건 절박하고 홀로일 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말았죠.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야곱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일 중독자인 건 매우 분명해 보이죠.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이 너무나 절실해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얻으려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남자다운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는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상남자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다른 곳에서 애를 쓰고 있었죠. 그리 드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들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온갖 애를 쓰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아내 2명과 여러 자녀와 하인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의 삶이 부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혼자일 데가 없었고 주인은 항상 시끄러웠죠.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늘 여기저기 불려 다녔습니다. 그의 삶에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 놓였죠. 아마 오랜만에 경험한 그런 정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서야 다른 경기로 관심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에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상황이 늦춰지고 주위가 조용해져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도망가기만 했던 그런 문제들 말이죠. 성경에서 이르기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 이름을 받고 새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관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와 조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절박한 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야곱의 새 이름이 이를 반영하고 있죠. 당시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닌 내 정체성이었죠. 야곱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의 의미가 전해지니까요. 그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하시며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신 겁니다. 마침내 야곱은 평생 갈구해온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이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형에게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에게서 복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척이나 또는 코치나 선생님에게서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도망가기를 멈추면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야곱은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기를 멈췄습니다. 도망가는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5절에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쳤다는 뜻입니다. 어깨를 토닥이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빠졌습니다. 가볍게 두드렸는데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통증을 겪으며 평생 절뚝거릴 수 있다는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복을 받았지만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복을 상기하게 되었죠. 이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간 후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약함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흔적이 남을 수는 있지만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서진 상태지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부상 이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부상과 연관된 사연을 이야기하길 아주 좋아하죠. 이 흉터는 이렇게 해서 생겼어. 그런 사연을 좋아합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곱,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제 이름은 이스라엘이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해줄게요. 저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아마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증이 난 듯 반응하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변화된 이야기니까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평생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도망 다니기를 멈춘 이야기죠. 이제 도망 다니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다시 그의 가족과 하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센 전사 에서에게서 야곱은 복을 빼앗았었죠.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상당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걸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성경은 에서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야곱이 형에게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화해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말이죠.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야 드디어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에서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준비되었을 수도 있죠.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달 후에 그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원망이 거의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일로부터 계속 도망다니지만 않았다면 화해와 복된 시간이 훨씬 빨리 다가왔을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이보다 20년도 전에 재회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6월의 아버지의 날은 제 오래된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22년 전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가 됐거든요. 솔직히 아버지로서 제가 다르게 행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일도 많습니다. 인생의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에서 살짝 물러나 그냥 쉬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르게 행했더라면 좋았을 일들, 바꾸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기 때문인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든 아버지 역할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질이 부족한 것 같기도 했죠. 어떤 날은 그냥 관중석에서 관람하고 싶었습니다.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10년, 20년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해 오셨죠. 앞으로 몇 분 동안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피해 다녔던 일, 앞으로 매진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 달리지 마십시오. 가족된 교회와 함께 달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위해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도망 다니기를 멈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 다녔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 이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경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였든지 간에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